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예수님의 그 제자도가 극단적이어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꼭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본격적인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자도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5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히셨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선택은 다 하셨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본인이 이제 죽음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부름꾼들이란 제자들이거든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가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행차하기 전에 어떤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대통령이 가기 전에는 그 장소를 갖다가 먼저 다 둘러보고 또 행사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그런 준비 절차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심부름꾼들,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이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냉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던 그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만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사마리아 마을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지도 않고 냉대하고 거절하는데 그냥 여기를 갖다 다 불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53절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어떤 다른 예배 장소와 또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지 않고 냉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와 이 거절에 화가 나서 거기를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죠. 아, 그래. 이렇게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잘 알아봐주고 이렇게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데는 그냥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제자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였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마치 엄청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 그 군인들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자신들을 제대로 환영하지 않는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그 마을을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로마 군대, 로마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마을도 이렇게 완전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는 그런 한 가지 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자 후보생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너가 나의 제자가 되면은 엄청 힘들고 고생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고된 일이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정말 환영받고 편안하고 좋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가 치러야 될 비용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이 지금 3명의 제자 후보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길이 얼마나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사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적극성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적극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희생할 것인지 그 대가를 계산하고 쫓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아주 윤리적인 일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아주 당연시되는 일, 그리고 윤리적이고 합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예수님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장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장래가 집에서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보내줍니다. 휴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로 우리도 지금 이 장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장래를 중요하게 다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틀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우선순위, 그것을 완전히 재조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 앞에 나온 죽은 사람은 아버지겠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죽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그것은 맡겨놓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라는 것은 그 죽음에 관련된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 생명을 낳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본인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먼저 예수님께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도 가족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오랫동안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체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내가 가족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62절에서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의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본다. 그 당시 농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게 되면은 뒤를 계속 돌아다보게 됩니다. 제대로 했는지 이걸 살피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앞에가 완전히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그 라인을 쭉 가야 되거든요. 쟁기를 잘 이렇게 갈아줘야만 합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미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버릴 수 없는 미련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 가족에 대한 미련조차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올인하지 않으면,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자 후보생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제자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결코 그 당시의 윤리적 가치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부모를 홀대하라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으십니다. 윤리적 가치를 결코 훼손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가족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런 무시할 만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또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게 전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들과 대가들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한번 새기시고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